이제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1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것을 3세기에 두 권의 책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또 그 내용도 대단히 유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 내용에서 느헤미야 성은 느헤미야의 회고록 같은, 그래서 자기를 1인칭 시점에서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굉장히 담고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의 특징입니다. 에스라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회복할까? 이게 에스라서가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그럼 느헤미야서는 무엇을 회복하고 싶냐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성전을 회복하고 싶고 하나는 성을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회복하고 싶은 게 다른 거죠. 왜 이런 다른 관점이 시작됐냐? 생각해 보면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학자 겸 제사장. 제사장의 관심은 뭡니까? 성전이겠죠. 그러니까 성전의 재건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그는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한 사람은 목회자이고 한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재건하고 싶었던 그 목적이 하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을 여기에 계속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도시의 인구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그들의 가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그들의 공동체의 예배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이방인과 어떤 교류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진 초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 결국의 관심은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는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걸 통해 거룩하고, 또 하나는 삶에서, 마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누구였는가? 그도 역시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고위 공직자였죠. 관리입니다. 자,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회고록이라는 말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입니다. 이걸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죠. 자, 기원전 445년부터 432년까지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의 총독을 이후에 맡게 되는데 원래는 유다 총독이 아니라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11절에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계획이 많으니까 이게 술을 항상 왕 앞에 드리는 관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그가 이제 맡았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약 11월에서 12월에 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귀환, 그러니까 그가 들어온 것은 3차 귀환입니다. 에스라는요 2차 귀환입니다. 1차는요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 2, 3차에 의해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 내용인데 그때 3차의 총독이 느헤미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처음에 그는 몇 달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한테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네가 갔다 와라. 그런데
처음에는 잠깐 몇 달 갔다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것 같습니다. 약 12년 정도 그가 총독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52일 만에. 그 스토리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515년에 예루살렘 성은 기원전 445년이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약 70년이 흐른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은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떤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지금 상황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 얘기를 어떤 형제에게 듣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성이 불탔구나. 성이 무너졌구나.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가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00년에 다리오 왕이 화폐 개혁을 하면서 뭐가 자꾸 생겼냐면 고리대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후에 이게 영향을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페르시아가 세금을 강화합니다. 자, 이러면서 뭐가 무너지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고리대금을 자꾸 하니까 대지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땅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또 그 당시에는 자연재해와 흉작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이 가졌던 기본적인 농업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법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법이 있죠.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건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온다. 집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온다. 원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잠시 빌려 쓰지만 원주인에게 돌아오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결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법입니다. 근데 제국이 통치를 하면서 이런 게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대지주들이 생기고 가난한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사회 계층 간의 문제죠.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떠나가지 않았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직접 그 땅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외국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귀환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계층이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땅의 소유가 누구의 거냐?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슷하게 얽히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회고록을 시작을 하면서 그가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그의 기도가 그래서 1장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복의 출발은 어디서? 기도에서.
그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상황을 들었습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그가 이 상황을 듣고 한 일이 뭐냐? 기도했다. 현재의 신앙, 고통당하는 나라와 백성, 절망적인 상황, 이걸 놓고 그가 처음 한 게 뭐냐? 기도했다. 그 기도가 마지막까지 보면 어떻게 결말지어지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는가? 내용이겠죠.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처음엔 나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면 우리로 넘어갑니다. 자, 이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어디로 가냐? 우리의 기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 우리 공동체가 범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복의 기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개인적인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점점 어디로 넘어가냐면 공동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거듭남, 공동체의 아픔, 공동체의 고통, 이것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 그가 공동체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언제 그 결론이 날지, 그 응답이 있을지,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힘이 있는 건 알겠는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답이 언제 올지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영국에면 URC 교단도 있고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있고요, 좋은 중요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 신대원 학생들을 가서 좀 배우게 하고 싶었습니다. 목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가진 신학이 무엇인지, 이런 걸 꼭 배우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어떤 교수님들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한번 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의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처음 그 총장님하고 인사를 좀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따로 제가 영국에 갔습니다. 가서 런던 컬리지라고 하는 이 영국에 있는 URC 교단에 하고 연결을 하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인턴십으로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총장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비자 문제가 참 쉽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고 제가 한두 해 있다가 또 런던 컬리지를 갔습니다. 네, 런던 컬리지는 런던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가서 또 총장님 만나고 그 담당하는 교수도 만나고 또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냐면 또다시 에딘버러 신학교로 갔습니다. 여러분, 미친 짓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그거 하나 하려고 영국까지 갑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죠. 학생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목회와 그리고 영국의 목회를 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역사를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목회와 신학을 배우는 일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 그러다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광주일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2해쯤 흘렀을까요? 언젠가 영국 대표들이 광주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총회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대접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내려왔냐면
우리 교단 총회와 영국의 URC 교단 총회에서 학생들의 인턴십을 받기로 했다. 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도대체 영국을 몇 번 갔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하나, 학생들 해외 인턴십을 통해 제대로 목회를 좀 배우고 넓게 좀 배우고 그런 배움을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의 결과가 제가 다 그 자리에 없고 끝난 이후에 드디어 이루어졌다. 전 그 소식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수고했던 게 이제 결실하는 것 같다. 여러분, 시간은 언제 그것을 결실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건 결실을 언제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 그게 결실한 것을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심으면 언젠가 눈물로 그것을 뿌리면 결과가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기도를 지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넓게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인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유럽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는요, 그렇게 넓이를 넓혀 나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가 점점 높아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저 아픔과 고통과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 깊이까지도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꿈꾸며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자,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긍휼의 하나님.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걸 불렀습니다. 처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하나님은 무서운, 두려운,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불렀던 하나님은 뭐냐면 주는 긍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면 주제가 전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의로우심입니다. 주는 의로우십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의 이야기죠. 느헤미야 9장 3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당한 일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죠.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어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대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신학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의 구절들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저 이야기를 시편에서 계속 읽으면 이해해야 됩니다. 아,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했던 기도가 저거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 포로 시기를 겪으며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회복을 하며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요, 계속 기도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죠. 6장 9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13장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수많은 기도를 통하여 결국 이 일을 이루어 갑니다. 결국 성벽을 완성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뜻은 여호와가 위로했다. 이게 느헤미야의 뜻입니다. 여호와가 위로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은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이제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디를?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자, 어디입니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여기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자, 주께서 택하신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다윗성이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성전은 어디입니까? 솔로몬 성전.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있는 성전은 그게 없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다시 재건한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은요? 그때의 성입니까? 아니요. 다 무너지고 회파된 성. 여러분,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성전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습니까? 아니요. 그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깨달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사람들은 여기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겁니다. 저는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이 뭘까? 그러면 내가 선 이곳이 지금 예루살렘입니까? 모세가 선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호렙산이죠. 거긴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 있는 한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 시대의 땅입니까? 아니면 다윗 시대의 땅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 시대의 땅입니까? 아니요. 모세가 발바닥으로 선 그 땅.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에 있는 호렙,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 곳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곳이, 우리의 교회가 오늘 서 있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를 거룩하게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까? 느헤미야 시대로 들어갈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에스라 시대의 소명이 있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시대의 소명이 있고, 모세는 모세 시대의 소명이 있고, 우리는 우리 시대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게 아닙니다.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시간, 오늘의 시대,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이곳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